2025년도 6월 8일 성령 강림절 오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말세엔 성령을 받으라. 말세엔 성령을 받으라. 먼저 한 구절씩 읽으면서 강의에 들어갑니다.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 중심에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모습으로.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짓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신분을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을 구할 수 있다. 근데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언한다는 겁니다.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이제 비로소 종이 나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자연적 재앙이 이제 점점점 더 커집니다. 중국 서남부 쪽에 난치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우박이 주먹만 해요. 우박 맞아서 사람이 죽어. 개도 죽고, 옥수수며 온갖 사과, 배, 과수들이 그거 다 떨어져 다 죽어. 또 그렇게 불이 자주 나네. 큰 불이. 전기자동차 갖다 운행하는데 전기자동차마다 불이 나. 그리고 또 대량 참사. 죽으면 한 명, 두 명 죽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무안공항에서 항공기가 부딪혀갖고 200명 가까운 184명인가 200명 가까운 사람들 죽어. 사고 났다 하면 이제는 대형 사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코비드-19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진짜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화장터가 부족할 정도로. 근데 다시 또 창고를 하기 시작하고 중국 사람들이 홍콩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 홍콩에서 크게 유행하다가 다시 또 대만. 중국 사람들도 대만으로 자주 가거든. 대만에 또 일어나요. 그다음 중국의 이제 부자들이 어디로 도망가냐? 돈 싸려고 싱가포르로 가. 싱가포르에 환경이 많거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막 번창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모여있고 가는 곳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 다음에 태국하고 중국이 또 친해. 태국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태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막 몰리니까 거기가 또 이렇게 또 몰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베트남하고 중국도 서로 앙숙
가치가 아니야. 왜? 베트남 그 밑에 영해를 갖다가 중국이 이거 우리나라 바다야 그래갖고 구단선을 그어서 다 자기 나라 땅이고 자기 나라 바다라고 선포해버리고 거기 지하자를 다 뽑았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중국하고 베트남이 전쟁을 갖다가 벌였었어요. 벌였다. 전쟁을 했다고. 그런 가운데서 중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동남아 여행지에서 베트남을 잘 안 갔어. 근데 그 중국 본토 사람 말고 대만에서 옮기고 홍콩에서 옮기고 싱가포르에서 옮겼던 사람들이 베트남을 들어가. 중국 사람 아닌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말레이 계통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도 이제 슬슬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7월, 8월경에 대유행이 올지 모른다. 왜?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잠복기에 딱 들어가 걸려서 일주일에서 14일 동안 아무 증상 없다가 우리나라에서 한 명씩 두 명씩 다시 전염을 하기 시작하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또 화산 폭발, 지진. 그래서 지금 7월달, 6월에서 7월달 난카이 대지진인가요? 그래갖고 일본의 큰 지진이 또 예고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80%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23만 명인가 죽는데 다 도망가 3만 명, 23만 명. 전쟁 터져서 죽는 수만큼 죽는 거야. 그러한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보세요, 이제. 그 재앙은 자연적인 재앙이고 30절에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핵전쟁의 날이다.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잘 보세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그 두려운 재난에서 피해서 살아남아서 있을 것이며, 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럴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면, 그러면 장소입니까? 시온산 또 예루살렘? 아닙니다. 시온산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지파가 아닌 일반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할 때, 예루살렘은 뭐요? 백성될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자녀, 시온성의 주요 인물들, 기둥들이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그 종들에게, 만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은, 성령만 들어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은사도 함께 역사하사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또 감추어진 비밀, 그 지혜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디에서?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다. 성령을 주시는 거다. 그 성령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능력 행함과 영혼들의 은사와 이러한 것들, 예언함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와 닿았다는 것을 갖다가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재앙과 마지막 때 있을 그러한 큰 전쟁, 이는 큰 전쟁에 가는 것이다. 어디에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또 14절 다니엘서 10장 10절에 이는 내 민족이 당할 일들을 말세, 말이래, 말일 마지막 날에 너의 민족이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한 선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진짜 주요한 은사 중에 하나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을 능력 행함을 영분들의 은사를 그리고 예언함을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환난을 볼 것이면 그냥 얘기했잖아요. 환난이 다가와 온다 딱 맞으면 가는 거야. 온다 봤어. 싹 피하고 피해서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환난을 맞아서 죽으면 뭐야? 그건 끝나는 거야. 심판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끝나는 거. 살아남아 있는데 피하에서 살아남아 있는데 하나는 시온산, 하나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분석해 보니까 백성들도 살아남고 자녀들도 살아남는데 자녀들은 올라가고 1차 강림할 때 공주까지 강림하실 때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있죠. 이게 바로 그런 것이었었구나. 깨닫게 되면 그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시온성 앞에 큰 재판장을 만들어 놓고 모든 민족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는 거예요. 가를 때 그때 이제 선택받은 사람은 백성으로서 시온성 안에 들어가 살고 그 심판에서 너는 악하다 그러면 마귀들과 함께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들이. 근데 그 예정된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데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영원히 태양은 떠오르고 영원히 사람들은 부적부적거리고 살아남을 텐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국제 정세 속에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 일과 맞물려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91편하고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쓰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못할 것이요. 퍽퍽퍽 쓰러진다 이거야. 근데 중국 무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다 보니까 공장에서 걷던 사람이 퍽 쓰러지는 거야. 그래갖고 정말로 공식적인 거는 사람 시체수 하나씩 둘씩 이렇게 세려갖고 나온 숫자는 1000만 2000 몇만 명 죽었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인 시체수를 세릴 것도 없어. 다 끊어 먹었고 불태워버리고 끊어 먹었고 구덩이에다가 한꺼번에 묻어버리고 인도 겐지스 강에 시체 불타다가 난 시체 팔다리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있는 그 내용대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나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맞이할 수 있다는 거야. 밝은 등불이라는 건 뭐요? 랜턴 준비하면 됩니까? 아니요. 믿음의 불, 믿음의 불길. 근데 그 믿음의 불길이 막 믿음대로 행하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라. 언제?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입니다. 그걸 받아야지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닫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수님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 기름, 그 성령, 그것이 말씀, 진리의 영이 있던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 진리의 내용대로 움직여. 알았어요. 깨어났어요. 누워서 눈 감고 일어났어요. 움직여. 일어났어. 그러면 움직여. 그러면 나와서 일어나다 가면 잘 움직인다는 것은 행한다는 겁니다. 행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씩 둘씩 행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라 신랑이라도 맞아 나오라. 이게 무슨 하늘에서 큰 마이크에다 대고 보라 신랑이라도 맞아 나오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서 빵 터진 일들 갖다가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계는 지금 그거 꼭 봐야 돼. 내가 조그만 한반도 이 조그만한 이 한반도 땅에 경기도 구석 등에 내가 앉아 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을 다 내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저건 무슨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받으라니까 안심하세요. 하나님 안심 살아가십니다. 엄청나게 물질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앞으로는 아주 말이야 그거 아니라고. 시대의 흐름이 조류가 지금 심판을 향해서 대량 학살을 위해서 그게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면 무슨 뭐 행복이었다가 거기서 돈이 막 돈벼락이 나오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갖다 그거 살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게 진짜 시기에 맞는 예언이지.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 그것은 전쟁의 날이다. 그 전쟁은 핵미사일이 쓰여지는 날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갇히는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걸 왜 붙여놨을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로 가서 다니엘서 10장부터 보니까 10장, 11장, 12장이 바로 다니엘 선자가 히스기야 장에서 자기가 겪은 그러한 환상과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적어놓은 건데 10장 1절에 그래요. 이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전쟁이야, 전쟁.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큰 전쟁에 관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야? 엄청나게 큰 대량 살상을 일으키는 폭탄을 얘기하는 거야.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폭탄은 일반적인 그런 폭탄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폭탄이야. 그리고 막 운행, 항해를 해. 지 마음대로 갔다가 며칠 나갔다가 산 사이로 갔다가 여기 갔다. 그래서 막 성벽을 갔다가 성벽에 기어오르고 산에서 산에 기어오르고 절벽이 기어오르고 막 다시 또 내려갔다가 그게 왜 세게 나와요? 왜 세? 응.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2장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었습니다. 큰 군대들이 대량의 군대들이 몰렸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다니엘서에는 뭐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큰 전쟁이 없다고 얘기했고 요엘서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려다. 그런 큰 전쟁이 불이 그들이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빵 하고 떠서 폭발했어. 그럼 거기가 뭐 다 항무지가 되는 거지 뭐.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나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대오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물이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그들이 산꼭대기 그들이 용사같이 그의 모양은 그들이 예전에 있다는 그들의 앞을 사르면 그들이 뭘까? 행미사일 들을 멸망에 가져간 것.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대오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를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리니. 그래서 내가 이게 국방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알아. 미사일이 창문 속으로 슉 들어가. 창문 속으로 한다면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기다 나와 있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빵 터지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런 큰 전쟁에 있을 일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자꾸 핵미사일 만드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핵을 만들자, 자체로 핵 만들자는 말들만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 보고서에 하면 거의 80% 가까이 갖다가 뭐 추진체니 무슨 뭐 발사체니 내가 다 만들어놓고 조립만 하고 그러면 내가 핵살만 놓으면 된대. 지금 그럼 그런 일들을 왜 벌이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터지면 증오와 살육과 미움과 그 유다의 매이는 내 천사가 흩어지면 각기 그 결정권자들 신령을 아주 악하고 잔인하게 만들어서 그런 결정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피하고 숨고 그래서 밀실에 들어가 창문을 닫고 분노가 쉬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그래서 잠깐 그것도 따져보니까 45일까지 나가 다 일일이 풀어지 설명했어. 결론적으로 말세에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그걸 받지 아니하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 생각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밝힐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건 뭐야?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대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이 있어야지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그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따라간 사람들은 맨 마지막 때 피할 길도 숨을 길도 인도하실 때 아멘하고 쫓아가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다가 불순하다 맨 마지막에 야 이제 시작됐어 숨어야 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춰. 미리 그거 조금 안다고 막 이거 어떻게 해 빨리빨리 해 준비해 저거 어떻게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빨리빨리 준비해가고 엉뚱한 데 딱 샀는데 그게 아니 거기가 아주 폭탄지 떨어지는 한복판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다고 한다면 가라는 대로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한 자, 그 예비한 자, 뭘 예비해? 피할, 마지막 날에 피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그렇게 해서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부름은 뭐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라 얘기거든. 올라가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지. 우리 시간 내서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감동, 화라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야. 완전히 이 안에 성분이 변화돼서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화해서 하나의 성령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성경에 느닷없이 혼인잔치가 나.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 가더니 뭐 혼인잔치 어쩌고 하더니 이게 목사랑 이게 결혼을 했나 이거 모르는 인간들이 이게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차원이 다른 믿음, 차원이 다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 그것은 곧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여기까지만 아니야. 성경 그렇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 그거 갖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돼. 이제 맞아놨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2030년에서부터 33년까지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빼고 난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30세부터 활동하셨으니까 그 이전에는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목수 요셉의 아들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 2025년이에요. 30년 몇 년 남았어? 5년 남았어. 5년. 아유 많이 남았네요. 순식간에 하는 거야. 거기다가 만약 3년이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8년 남아요. 5년에서 8년까지는 내가 짝같이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면 영원 죽지 않냐 끝까지 내가 살아 내가 하는데 33년 됐다 그랬고 딱 2033년 지나갔다 그러는데 아유 넉넉하오니 이자라도 원하시면 내 영혼을 부르소서 내 영혼을 부르소서 그래야 내가 한 70대 75세 6세 7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때는 한 30년 마음도 없어. 마지막 때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앞으로의 일정을 알아야지. 일정을 알아야지만이 그 일정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고 세수하고 밥 먹을 준비하고 내가 내려가서 빨리 내려가서 호텔 조식을 먹지 이 사람들아. 일정을 모르면 그냥 8시간 9시간 시간 잡았는데 눈 떠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밥 먹고 차 타고 어디 뭐 관광지 가고 어디 가고 저기 가고 막 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나는 뒤쳐져 있고 떨어져 있고 남아 있고 그러면 뭐요? 성령을 받아야지 일정을 알아. 전체적인 일정 모르면 성령께서 야 지금 일어나
야 지금 다음 단계를 했다가 성령님께서 재촉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2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피할 자 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남은 자 중에 피해서 남아있는 그 사람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중에서 땅에서 말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